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위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성소유니온의 매일 성경과 함께하면서 지금 역대상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조금 길어서 잘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서 산 사밧이요. 이상은 유다 왕 요람 때와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다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사랴는 스리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복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하리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더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식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멘. 오늘은 르우벤과 가세 자손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의 군대와 요단 동편 지파의 추방 또 대제사장의 가계와 성전 찬양대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의 정착지까지가 나옵니다. 해설을 볼 텐데요. 먼저 큰 해설은 후에 없는 부르심입니다. 5장에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성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명분을 요셉에게 넘기셨습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르우벤을 가문의 대표가 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거룩함의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가벼이 여겨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잇도록 자손을 주시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레위의 후손 여호사닥을 동행시키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귀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보증하며 동시에 재건된 성전에서 예전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일찍 번성하였지만 그만큼 죄와 우상의 흡수도 빨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6장 49절에서 81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위치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위치해야 할 곳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많은 본문들이 쭉 있었죠. 르우벤의 자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 받기에, 찬양 받기에, 감사를 받기에 가장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한 축복판에 살아가면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지금 세대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부르신 뜻대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자며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역대상 계속 이어지는데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